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2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조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옴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고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 가정의 사역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목소리를 정정해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귀로 들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팎 끝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만이 변화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었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속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는 예수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리고 물을 건너셨던 예수님 사건 이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바와 같이 나는 세상의 떡을 주려 하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떡을 주고
또 본인이 하늘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주려 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만나와 하늘의 떡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의 떡은 육적인 부분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할 때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땅에 속한 자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을 이야기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로 합리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게 그게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마찬가지에 오늘도 보니까 41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생명의 아들. 이 떡이라는 말이 사실 서양 사람들한테는 빵으로 대치가 되는데 결국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근데 수군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42절에 나오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당연하죠. 수군거리는 그 이유가요. 당연히 그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들은 잘 알죠. 나사렛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고 부모도 알아요.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들을 바라볼 때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수군거려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수군거리지를 못해요. 왜요? 그 믿음 속에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거저받은 것이라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위치에 놓이게 돼요. 자, 4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네가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수군거리지 마라. 이거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얘기를 하죠. 수군거리지 말아라. 왜 수군거리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44절 나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건데 니네가 자꾸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여전히 육적인 관점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것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지
절대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예수께로 오게끔 택정한 은혜를 입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에 한시라 놓치시면 안 돼요. 45절 볼까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글에도 또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예요.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누구 가리킵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하늘의 떡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52절 이하에 59절까지 모든 얘기는 이제 피와 살이 이제 찢겨지고 흘려지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영의 눈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마셨다, 살을 먹었다, 이거는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떡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떡,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거를 믿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떡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과 그 다음에 만나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나를 왜 꺼내 들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으면은 그 당시에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는 만나가 쭉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분량만 싸가지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갖고 이틀째, 3일째 싸가지고 갔다가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만나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nothing. 제가 토요일날 설교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거 없으면 다 죽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틀 3일분을 욕심에 따라 막 모으지만 그러나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루하루 먹게 만들잖아요. 그건 뭘까요? 만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니들 못 산다라는 거를 하나의 생존을 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같이 보이나 은혜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 3일 모아놓고 안 썼고 다 먹고 살고 있으면 은혜를 모르죠. 그런데 하루만 먹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다 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니들 하고 샘플로 생존의 문제로 알려준 그게 만나거든요.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만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그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게 만들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낮추는 데 있고 우리를 시험코자 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한번 정해놓으면 그 약속대로 인격적인 만남 속에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민족의 왕으로, 주권자로, 주관자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육적으로 보게 되면 니네 이거 먹고 다 죽었어. 그러나 이 영적으로 끌고 오면 결국은 이 신학에 와가지고 그 만나를 대체할 수 있는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만나는 썩을 양식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줘요. 그러나 동시에 또 만나를 설명할 때는 꼭 그것만 썩을 양식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만나를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니네가 살 수 없음을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만나의 특징은 뭐예요? 잠시는 배불러요. 잠시는 살아요. 그런데 곧 배고파요. 줄여요. 그리고 곧 죽어요. 근데 이 생명의 떡 예수는 영원히 배불러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와 생명의 떡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양식의 문제 가지고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사회 구호단체처럼 하루하루를 내가 먹고 살게끔 주님이 돈도 주고 뭐 음식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만나. 오늘 하루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양. 또 내일도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내일 모레도 또 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 양식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은혜로 니네가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지요. 이왕이면 강하게 살면 좋지요. 많이 가지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만약에 인간적인 세상의 떡을 주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오지요. 막 그냥 내 임금 삼으려고 애를 쓰지요. 자, 그런데 그거는 오늘 51절처럼 그 49절처럼 만나를 먹었지만, 그 세상의 떡을 먹었지만 그러면요 그냥 곧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떡은 먹여봤자 곧 배고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욕심 끝이 없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을 주면 또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달은 200만 원을 원하고요. 또 200만 원 주면 그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을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걸 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하늘의 떡을 너희들에게 먹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상에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깐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거나 보이는 돌아가는 이 세계에 내가 만약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수군거리게 되는 유대인이라고 별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아니,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저 육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교회에서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요, 예배 마치고 막 식사할 때 막 세상적인 얘기,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더 잘 벌더라, 여기 하면 투자하면 좋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 식당을 이제 우리 교회 식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막 뭔 얘기 하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선교회 모임 막 교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 그 약 먹으면 좋아, 뭐 또 저쪽 갔더니 아이고야 이번에 투자했더니 주식이 막 이번에 확 올라서 당신 요거 한번 투자해봐. 또 저쪽 모임 갔더니 이번에 좋은 게임이, 애들 영어부 애들이 또 막 좋은 게임 왔는데 야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보자. 막 서로 막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건데 막 이런 게임 얘기하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또 다른 또 그룹에 갔더니 또 거기 가보니까 막 그냥 무슨 뭐 이번에 뭐 투자 무슨 뭐 전시회 갔더니 뭐 이거 투자하면 너무 좋더라, 이번에 대박 났다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온 교회가 만약에요 세상의 떡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요, 그게 교회예요? 그거는요 그냥 회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회사도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까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그렇게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세상의 떡만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강 건너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임금 삼으려고 당신 내 구주요 계속 세상 떡만 달라고 예수님한테 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니들이 지금 배불렀으니까 나한테 쫓아오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이거 배불러 주지 않았으면 니들이 나한테 왔겠냐. 기도 한번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잘 풀렸어요. 그거 주니까 그냥 막 역시 주님이 내 주님이다, 내 왕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쫓아오게 되면 주님이 네가 배불러 나한테 왔구나, 그 말 딱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광야의 빈들에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한 영혼에게, 상한 심령에게 내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잠깐 떡을 좀 먹인 거란 말이에요. 떡을. 그런데 그걸 달라고 끝까지 쫓아오게 되면 결국은 주님은 네가 지금 표적을 보고 왔냐, 아니면 배불러서 나한테 왔냐, 네가 배불러서 그런 거야. 절대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때 육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장은 내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 66권은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세상을 떡을 줄게, 세상에 복을 줄게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조차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결과, 욕심과 탐심을 채워준 하나님으로 모욕한다니까요. 그건 모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요즘 한국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양쪽이 다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영적으로 절대로요. 이 한 절이라도 오늘 본문에 어떤 본문을 딱 빼가지고 그 본문에서 메시지가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요,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 입술에서 이상한 말 나오지도 않고요, 욕도 안 나오고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게 DNA가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육을 땅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평강이 사라져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분을 품어도 빨리 해가 저물기 전에 풀어라는 얘기는요, 사단의 영에 잡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사탄이 우리의 영을 지배할까봐. 그러니까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저는 어떤 정당을 다 안 지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경대로 세상을 볼 뿐이에요. 정말 어느 당이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게 정치 얘기하면요 다 분리가 되고 다 분열의 영에 막 다 틈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만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드릴 때 이게 단순히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고요, 전체 이 큰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계셨을 때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겠어요? 아니면 국힘을 지지하겠어요? 예이놈들하고 둘이 앉혀놓고 두드러 패겠지. 어느 것도 지지를 안 하세요. 지금 양쪽이 다 전부가 다 지금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다 정적인 유익과 이득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게 막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제 동기 목사도 지금 이 보수 계열에 아주 그냥 뜨고 있는 목사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성경대로 가라. 어디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고 어느 그룹도 평가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 우리는 중립이라는 것도 없다. 그냥 진리로 딱 서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 이쪽으로만 딱 서 있으면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예수를 만난 자들의 행동이 그럴 수 있을까예요. 지금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아요. 지금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은혜로 내가 입은 자라면 그러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늘의 떡이다 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라면 절대로 육적인 폭력이나 아니면은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고 있다고 한 자체는 결국은 절대로 예수가 그 안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했다 쳐도요 이게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바로 돌아와요. 말씀 읽으면 눈물 콧물 다 쏟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 곰과 사자로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하다못해 힌두교에 있는 간디도 비폭력이라니까요. 그 사람도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비폭력이라니까요. 언제 예수가 채찍 들어가도 같이 싸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이걸로 싸우시잖아요.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하늘의 주제요 만유의 주가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돌을 던지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욕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진보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논리와 합리성으로 가면 안 돼요. 자꾸
그건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이죠. 이게 하나는 글로 하나는 칼로 왔다 갔다 싸우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한국 가서 이런 얘기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 속에서 얼마나 꿈틀꿈틀거리는데요.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정확해요. 정확해요. 무슨 이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돼요. 법적으로 뭐를 이렇게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면 그건 막아야 돼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또 그 따로 있죠. 성경대로 움직이는 건 막아야죠. 당연히 싸워야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 싸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믿는 하늘에 속한 자라면 절대로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도할 적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저들이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논리로, 합리로, 폭력으로 안 간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으로 가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나타나면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어느 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 편을 들으세요. 차라리 그 그룹을 들으세요. 차라리 성령으로 이렇게 만약에 누구를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용서로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예수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매스컴 이런 거 미디어 듣지도 마세요. 그냥 말씀만 보고 딱 보면 진리가 세상에 볼 때 다 보여요. 보이니까 예수님으로만 꽉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육적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 혼란과 혼돈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 하나님이 다 그들 치고받고 막 분열 갈등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피 흘리고 살 찢기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요, 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제가 가르쳐 봤지만 이 역사,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한국교회에 교인이 3% 이하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3%. 근데 그 3%가 진짜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고 온 국민들에게 칭송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4% 떨어졌거든요. 14%밖에 안 됩니다. 4등입니다. 4등. 1등이 불교고 2등이 유교고 그 다음에 3등인 줄 알았더니 3등이 어디인 줄 알아요? 원불교예요. 기독교 인구가 4등입니다. 여러분. 14%.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러시는데 저는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역사를 흐름을 보니까 에휴 괜찮다. 3%였을 때도 그 진짜만 남았기 때문에 역사는 이미 컸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교회. 그루터기 남겨놓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떠났다고 난리가 납니까? 7,000명 다 남겨놔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요. 그분의 경륜에 따라 움직여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럼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치고받고 싸우든 뭐라든 간에 시험 들든 뭐 자빠지고 넘어지든 간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저절로 질서가 잡혀요. 이 모래, 자갈, 뭐 흙, 뭐 이게 막 한 바켓을 막 삽으로 막 넣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 놓으면 큰 것부터, 알갱이가 큰 것부터 위에 올라가고 작은 거는 밑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힌다니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막 흔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백성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 괜찮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호와가 다 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주여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떡을 먹은 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만 그러나 그 떡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을 것인데 잠깐 배부를 것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로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영안이 밝혀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저 우리가 조용히 방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